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만나로 몇 달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아마 창세기는 다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얘기가 야곱과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요. 야곱과 요셉이 헤어진 뒤 몇 년 만에 다시 만났을까요?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퀴즈를 냈거든요. 제가 애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헤어진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는 동안 노예로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의 가정총무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고 2년이 넘도록 억울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7년을 거치고 2년 흉년을 보내고 난 후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에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남은 아버지 야곱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정말 많죠. 그때까지 야곱이 살았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 정말 우여곡절이 심한 그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 야곱 인생의 130년 동안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당대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없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130세의 노구의 아버지 야곱이 39세에 총리가 된 아들과 22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느낀 야곱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시기심 때문에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아마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 88세 된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요. 집사님이 한 분 생각났어요. 이 집사님 큰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은 자녀들이 셋인데 이 장남의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지극정성으로 그 집사님을 섬겼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연세는 많으신데 의식은 또렷하세요. 다니기도 잘 다니셨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늘 민망하게 죽은 아들한테 가야겠다고 계속 그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고 있다가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말을 안 들으세요. 남은 자녀들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데 죽은 아들 보러 먼저 가야겠다고 막 그러시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열심으로 어머니를 섬기거든요.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식들은 자기들은 뭘 잘못해서 자꾸 어머니가 죽겠다고 그러나 싶어서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자식이라고 하는 게 부모에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특히 잃어버렸거나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자녀. 정말 부모에게 그 마음에 참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구나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불효가 뭐죠?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곱이 아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말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눈 감기 전에 그 아들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이 하나로 회복이 되잖아요. 한 가족이 다시금 화목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지 않는 가정, 정말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었잖아요. 부인이 여럿이고 부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편애로 갈라지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장남이 서모와 통간하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다 일어났어요. 정말 그야말로 끔찍한 가정이에요. 게다가 이 기근으로 곡식을 얻으러 간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까지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참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차라리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안 나왔지만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죠? 그를 다시 그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야곱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누가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야곱의 생전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는 것보다 정말 가족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영혼들 살리는 일에 열심 가지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참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복된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 안에 화평이 있고 함께 사는 가족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근사님 계신데 이분이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남편은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괜찮잖아요. 치과 의사다가 교수님이니까. 딸이 둘인데 이 주위에서 일찍 유학을 보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 장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 주변의 애들이 유학을 많이 갔어요. 중학생 때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안 보내겠대요. 안 보내겠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껏 살아야 20년 조금 같이 사는데 일찍 먼 곳에 보내두고 난 다음에 맨날 보고 싶어서 자기는 안달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을 동안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보낸대. 그 딸들이 이미 이제 다 커가지고요. 다 장성했는데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빨리 커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빨리 커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를 계속 붙잡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커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려고 해요. 그죠?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커서 떠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거, 부모님이 있다는 거, 믿고 의지할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나중에 다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그 많은 야곱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 요셉만 믿음으로 바로 서고 사랑이 사람이 되니까요. 그 가정 전체가 다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가?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죠? 나만 변화되면 돼요. 사실은 한 사람만 변화되면 돼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보다 더 나쁩니까? 그런 가정 아마 없을걸요, 아마. 야곱의 가정보다 더 심각한 가정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변화되어지고,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니까 그 가정 전체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미랄로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달라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유다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자신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또 33절 34절에서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고센 땅에 머물도록 의도적으로 바로 앞에 말을 하게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고센 땅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왜 고센 땅일까요? 왜 요셉도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고센 땅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 고센 땅을 보면 그림이 나오죠. 이 고센 땅에 보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제일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멀리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야곱이 고령이잖아요. 멀리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빨리 요셉을 보고 싶으니까 가까운 고센으로 가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애굽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보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이유. 요셉은 이 애굽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거든요. 이 보디베라는 애굽의 태양신, 이 라, 여기 라입니다. 이게 태양신이 생긴 모습이에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예.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 제사장인가요? 이 태양신 라는 이집트에서 신들의 왕이며 바로의 후원자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이 이 라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그런데 그 다신교 신들 중에 이 라가 만물의 창조신이며 하늘과 땅과 그리고 지하 세계까지 다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그런 애굽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목축하기에 애굽 사람들이 꺼려 하니까 자기들만 모여 살면 되고 그 속에서 결혼을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좀 그 이유가 달라요.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곱 자신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한편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46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속의 땅이 가까운 가나안이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다르세요. 자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처음 사라의 묘지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사게 되잖아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요. 해쪽 속 에브론에 속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삽니다. 그때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처음에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했어요. 공짜로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어요. 400세겔이나 주고 아주 비싸게 샀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땅을 샀는데 그때 가격이 은 17세겔이에요. 은 17세겔. 물론 뭐 땅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은 400세겔은 당시로 엄청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공짜로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부담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산지요. 굴이고 밭이잖아요. 여러분 굴 있고 밭 있는데 무슨 땅이 그래 비싸겠어요. 또 매장지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 땅은 아무도 사실은 안 사는 땅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맹지 안 사는 거예요. 어느 근사님이 그래요. 친한 근사님인데 누가 좋은 땅을 소개해줘서 샀대요. 20년 전에. 그런데 한 푼도 안 올랐다. 한 푼도 안 올랐다. 알고 보니 산지래 산지. 개발될 줄 알고 샀는데 한 푼도 안 올랐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리했대요.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본 거죠. 그때 돈 가치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정말 쓸데없는 매장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땅을 놀랍게도 너무나 비싼 가격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세를 몰랐을까요? 왜 부르는 대로 바가지를 써가면서 그냥 샀을까요? 아브라함은 당대 자기 생전에 그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먼 미래를 생각했어요. 언젠가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사실은 다 지불한 거예요. 그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본 거죠? 미래의 가치를 본 거예요. 미래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이 세상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것은 달라요.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하늘의 것은 쌓아야 돼요. 쌓으면 그것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올해 3월 6일 날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응복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응복. 이분이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가 되셨어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을 내려와서 서울 한남동에 개인 병원을, 그때만 해도 한남동이 엉망이었대요. 근데 개인 병원을 열어서 30년간을 의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밤늦게까지 진료를 볼 때도 많았는데 그때도 늘 그분은 감사했대. 고맙게 생각했대.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열심히 왕진을 다녀서 치료해 주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의사가 아니에요. 이분. 완전히 옛날 의사. 그분이 놀랍게도 의사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00억 이상을. 그런데 늘 검소하게 사셨다며. 자가용이 없었대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입은 옷은 이 부인이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었다. 그래서 한번 입은 옷은 10년 이상 입었다. 뭐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그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음 세대를 돕는 일에 쓰기로 하셨다. 원래 꿈은 그 자기 고향인 황해도에다가 교회와 학교를 짓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이 통일의 기약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평생의 전 재산을 한동대에다 기부를 했다. 우리 김혜성 집사님이 나온 대학이 한동대학이에요. 포항에 있는 대학.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 표가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이 표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찾아갔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학교에다 기부를 해야겠다 결정하셨대요. 아들이 셋인데 모두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답니다. 아들들이 다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사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이 성경 말씀처럼 살아 생전에 자기가 기부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113억을 장학금으로 내셨는데요.
250명의 학생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 그런 천국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4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온 이유를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거류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이 거류한다는 말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양떼를 먹기 위해서 잠시 풍족한 애굽 땅에 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온 애굽 땅이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거하게 됩니다.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거죠. 그때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전에 예언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예언이 되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방 땅에서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사실은 야곱도 몰랐고 요셉도 전혀 다 몰랐어요. 또 애굽 땅 바로도 몰랐죠. 바로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땅을 주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다 말했지만 요셉의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곳이 고센 땅이고 47장 11절에 보면 람셋이란 땅. 람셋.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람셋. 고센 땅 중에서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왜 이 땅을 주었죠?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왜 이 땅을 요셉의 가족에게 주었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말했잖아요.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땅, 제일 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제일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곧 떠날 줄 알았는데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죠? 70명 내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300만 명. 여러분,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대 시종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처럼, 그죠? 아직 모든 것이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어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소망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비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가정이 있으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찢어지고 깨어진 그 상처 많은 그 가정을 하나님 안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 자신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 변하면, 나 자신만 변화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정말 주님만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야곱의 가문이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찢어지고 그 상처 많은 가정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분해라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게 심한 아버지 주여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갈기갈기 찢어져버린 그 야곱의 가정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문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버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가족을 다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한 하나를 미담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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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가정 되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당대 자기 세대만 본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그 후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둬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어서 이어질 다음 세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융성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학교와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신앙이 그렇게 빠르게 자란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의 영원한 아버지, 이 땅의 영원한 것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땅에다 보물 쌓지 않고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나라가 아버지 지금 당대의 신앙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오 주님이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익숙해요. 오른 사랑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 들으셨지만 코로나가 북한 땅에 엄청나게 지금 발발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북한은 엄청난 식량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질 사람 없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 그 북한 땅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방과 문을 열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코로나 방지를 확산을 막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지시고 더 이상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이런 데서 떠나서 다시 마음을 열고 그 땅 가운데 문이 열려져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동포들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십 많은 우리 사랑 아버지 수없이 많은 아버지 우리 동포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백신 없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오 렛사랑 아버지 렛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야곱과 같은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버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 아버지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아버지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나안은 아버지 저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